예,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오늘 10월 24일 목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워낙 차원이 다르죠. 다르신데, 그래서 그 천사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이나 또는 이제 각종 예언서 같은 데서 보면 천사의 묘사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온 눈으로 막 덮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사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은 참 이렇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한번 되게 괴기스러운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온 몸이 막 눈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뭘 설명하고 싶으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가들을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쵸. 우리는 이제 주일날에 항상 예를 들면 우리 주일에 만날 때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만날 때 각자 기분이 안 좋은 것은 감추고 그 가운데서 얼굴을 그래도 꾸미고 머리를 만지고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좀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족이 편한 이유도 그러죠.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말이죠. 이게 어떤 차원에서 다르냐면요. 만약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가운데서 30년 동안 그 어부질을 했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치를 갖고 있지 그 바닷속에 물고기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까지는 다 모르거든요. 얘네들이 어디서 알을 낳아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깊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들리지 않는 것까지도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전 생애를 바라보십니다. 전 생애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나심부터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함께 같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항상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인데요.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단다. 그러니 내 앞에서 살으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코람 데오라고 라틴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이제 예레미야가 3장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구현해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좀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맞으면서 억울한 일이 생겨도 괜찮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내 기도를 다시금 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오늘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생애를 다 보고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참, 이 55절이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삶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지셨을 때들이 기억이 나나요? 보통은 나이 40살쯤에 많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났을 때도 사람은 사람끼리 꾸미니까 모르잖아요. 그쵸? 그저 잘 나가는 모습, 크게 사업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만 보이지만, 이제 오랜 친구들을 만나서 내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한 번쯤은 위기들이 있어요. 죽고 싶었었던 적, 그리고 사업의 깊은 압박감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저도 한 친구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부터 성당을 다니더라고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쵸? 그럴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도 내가 모르는 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들으신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그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진심으로 내 입술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글쎄요. 그쵸? 그때 나오는 참된 그 기도는요, 진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우러러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어렵다고 다 하나님을 또 찾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점이 또 참 어려운데요.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내 앞에서 듣고 계신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철저히 듣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건 진짜 그 마태복음에서도 잘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같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금방 휘발되어 버리는 것 같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마치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심었는데 그 가운데서 새가 홀라와서 집어먹고 가버린 형세로 표현을 하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첫 번째 일단 이 얘기 먼저 하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이미예요, 이미. 예.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대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의 전세계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럼 기도를 하라고 할 거야? 알아서 셀프로 해주시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관계거든요. 새로워진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56절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처음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불렀는데 그전에는 뭐라고 딱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 탄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귀를 가렸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내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 제발 좀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건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5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느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내용은 참 별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가장 귀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대단한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맛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위로가 되어지고 그 나에게 얘야 내가 뭐 해줄게가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서 내 옆에 존재하고 계시면 내가 그거 듣고 있어 얘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이 한마디면요 우리의 삶은 충분히 능히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좀 그때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이제 평안이한테 미리 잘 자고 이제 오늘 아빠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갔다 와서 아빠가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평안이를 달래고 갔었는데 그쵸? 그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빠가 올 때 뭘 사올게 뭐 좀 크면 모르 그랬는데 그런 거 애가 기다리거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운데서 빨리 와서 안아주는 걸 원하고 내 옆에서 있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본연적인 모습은요. 그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그래,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창조되어지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 쉐마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문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자기 이야기만 풀어놓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얘야, 너도 말해보렴 하고 우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셔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 자녀 간에 참 대화가 많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충분히 그 자녀들에게 얘야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자녀가 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다양한 일을 편하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예, 또 봅시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이미 주어졌던 은혜들이 있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내 깊은 원통함을 풀어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저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전에도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 번 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닥 대단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도요. 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것은 사실은 이 심판이 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한 면이 있는 것이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던 것이 수없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다. 값을 내가 지불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알지 못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요. 새로워지는 거죠. 마치 겨울철에 뭐 온 세상 공기를 인간이 다 더럽혀놨는데 하나님이 눈을 내리게 하셔서 온 세상 공기를 다시금 맑게 비를 내리셔서 그 가운데서 깨끗이 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연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인간은 죄를 졌지만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랑 분명히 지금 이 사람 한 게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가 막혔다는 것도 알았었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러다가 가장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바로 들으신다라고 감각이 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가운데서 내 죄악을 삼키시고 나에게 다가오서 다시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요 조금도 의심치 않으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까 이 억울함이 이 앞에 키였어요. 어제 본문이었죠. 어떤 거였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얘기처럼 그쵸? 왼뺨을 들려달라면 오른뺨도 맞아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오리가 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지면서 그 가운데서 그 억울함도 능히 기다릴 수 있는 것.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야, 그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건 원래 다 기본값 아니니? 그건 신앙이 아니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를 내리시고 그 가운데서 해를 비추신단다. 얘야, 너도 그걸 온전함이라고 하는데 너도 그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온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는 맞지 아니하겠지만 그런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양보돼 볼 수 있고 우리가 저 땅에 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뒤집어 주실 것을 아니까 미리 뒤집어져서 사는 거죠. 이 땅의 원리랑 다르게. 이 땅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살고 이 땅은 조금도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며 그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 삶을 저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미리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맞았어요. 내가 왼뺨까지도 돌려대 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대 더 돌려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그 신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같은 온전함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50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쵸. 우리의 그 인생의 제일 고달픈 시간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도 내 이걸 힘든 걸 모를 거야. 그 누구도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겠어. 라는 우리의 인생의 고된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성도분들과 이렇게 상담해보면 참 신기한 게 각자 서로 상상할 수도 없는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예. 나름 공평해 보여요. 진짜 나름 공평해 보여요. 어, 근데 그 가운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서 그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분들이 그 가운데서 참된 위로는 뭐냐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 때부터 그 어두운 인생의 그 깊은 구덩이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끝까지 인간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핸드폰 옆에다 놓고, 사람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네. 나는 지난번에 저기 도와줬는데 쟤는 왜 나를 안 도와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사람 안에서 찾아 나갈 때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그리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큰 은혜예요. 만약에 진짜, 예, 우리 예를 들어 뭐 혜영 기사님이 뭐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의지하고 기댔던 사람들이 나한테 들어주지 않는다. 그때는요, 그게 사람들이 보통 그 집사님을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랑 얘기하자고 하는 사인일 확률이 높아요, 그거요. 내 음, 주변 사람들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라서 은혜를 모르는 놈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얘야, 내가 들어줄 거야. 너 어디 가서 얘기를 해? 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는데, 아빠, 저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하면 그 이상한 일이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사실 기뻐하십니다. 이걸 제가 예전에 그렇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신다고요. 그냥 다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음, 그것을 통해서 그 몫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은총이세요. 음, 그래서 그 가운데 63절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 하나님, 이제 너무 알겠어요. 내가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그곳으로 밀어넣으신 다음에 가장 깊은 곳에 빠지고 나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게 들려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 떨어졌어야 됐네요. 하나님, 이제 저의 전생애를 다 봐주세요. 저희 전생애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내 옆에서 보고 듣고 계셨구나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제일 힘든 시간들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랑한다고.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죠. 제가 지난 한 달 전인가 주일날에 이런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나라마다 특징이 있다고요. 뭐 자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면 야, 이거 200달러 주고 샀어 막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이거 200달러 내가 얼마나 싸게 샀는지를 자랑하고 하는데 인간의 그 자랑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랑하기도 좋아해요. 희한하게요. 이들 진짜 모를걸? 너는 인생에 그런 데 들어가 봤어? 난 그렇게까지 힘들어 봤어. 라고요. 그 힘듦도 자랑하고 싶어해요. 사람 참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대가지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랑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만난 하나님을, 그 시간에 거기서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걸요, 그 원리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의 힘듦을, 내 인생의 그 무거운 깊은 어두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나에게 다가와서 듣고 보셨던 놀라운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해요. 내가 그때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저도 참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보면요.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친구들이 그 시간 지나고 나서요. 인상이 바뀌고 나서 장원아, 너 뭐 교회 다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친구들도 말이죠. 그래서 63절에 보면요. 이제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주님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이제 거의 끝입니다. 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이게 여러분 시편 62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대가 지불을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평생 죄만 짓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구원은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본성을 가장 깊고 그 밑에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대가 지불을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 집 같은 경우가 뭐 그러시잖아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잖아요. 그쵸? 그 대출이 뭡니까? 집이라는 것을 그 대가로 먼저 선지불을 해주는 거죠. 큰 돈을, 네가 지금 돈은 없지만 이걸 내가, 그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요, 우리에게요, 새 생명을 대출해 주세요. 얘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가운데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그를 외면했었단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거거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어서 이 시간에 너라고 듣고 있고 너하고 말하고 있고 보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준다라는 것은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요. 그 변화된 사람들에게는요, 드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놓였을 때는 그쵸 행한 대로 보응해 준다는 것은 마치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요 원수도 사랑하고 이제 꽤 영악한 사람이죠. 내가 왼뺨을 말렸는데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오른뺨도 돌려댈 줄 아는 이 사람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거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신원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게 새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핵심은요.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라는 면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늘 보고 듣고 있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5절.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여러분 이 65절도요. 전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거만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인생이 제일 큰 저주가 뭐라고 하는 걸 알아요? 교만이라는 걸 알아요. 와, 이게 교만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저주구나. 하나님을 이 깊은 어두움에서조차도 끝까지 교만한 인간들도 많거든요. 그 죽을 때 막 암이나 이런 거 걸려서 죽을 때까지도요. 죽는 순간까지도 교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변할 것 같죠? 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요. 그것처럼 그 지금 이 시인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신의 이 모든 경험을 통한 최고의 저주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한테 교만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저주 살 줄도 알아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라고 하며 그 새로워진 경험을 통해서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쵸 오늘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내 가장 그 깊은 어두운 가운데서 내 한마디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았다가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얘야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생애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지, 하나님이 듣고 계셨지 하며 우리의 전생애로 신원해주는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맛이 나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막 누구를 욕하다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너도 그랬단다. 그럼요. 오늘 기도할 게 또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짧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나도 그랬구나. 라고 하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봤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들보를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남의 눈에 막 티끌만 막 지적하면서 하나님 저 원수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있는 들보들을 보여주세요. 얘야, 이 우상의 들보 보이냐? 뭐 약인가 보아스? 내가 그 성전의 기둥들 그때 다 부시는 거 봤지? 네 마음에 헛된 약인가 보아스들도 내가 다 허물 거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워진 은혜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몸이 성전이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참 기도하지요.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간직하여 드리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있는 줄 알고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힘,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얘기하실 주여,
아버지 분역 땅에서 가정을 아버지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우리 아버지 인생을 도착하시고 함께 하시고 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회할 시간이 아버지 되게 해 주시옵고 동네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위에 지체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연약함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올바르게 지체들 건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 다시 던지시고 깨끗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야곱과 에서가 그 복중에 있었을 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도 나에게 유리하게 기억하며 수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과 상처들은 잊어버린 채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며 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의 시간을 심지어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힘들었다. 너 이렇게까지 힘들어 봤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시에는 가장 깊은 그 어두움 속에서 그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도 안 듣고 있는 그 시간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들으심을 알고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들어만 주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네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었군요.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 만나는 그 귀한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님, 이제는 잃어버렸던 수많은 과거의 시간 가운데 하나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시간까지 내 말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또 걸어갈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보고 들으시면 내 마음을 감찰하셔서 나도 몰랐던 내 마음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깨닫는 은혜를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깊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염려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은총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기다리며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들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기도하는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